사도행전 말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다룬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그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풍랑은 무려 2주 동안이나 계속되어졌고, 거친 파도에 사람들은 기진맥진할 대로 지쳐 있었고, 그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이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이들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십시오. 음식을 먹으십시오. 벌써 열 나흘 동안이나 우리가 심하게 고생하고 먹지도 못한 채 우리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빵을 떼어 먹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한 섬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그 섬을 목전에 둔 채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자력으로 헤엄을 쳐서 그 섬의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헤엄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즉,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무너지죠. 파괴되어집니다. 무려 2주 동안이나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될, 또 즐겁게 행하던 식사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황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살 희망이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었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밥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빵을 떼어서 먹으십시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밥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힘이 결국 그들을 마지막 생명에 이르게까지 하죠. 얼마 전에 사마에게라고 하는 한 영화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됐습니다. 작년 1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내전 상황을 5년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시리아는 알 아사드 정권이 무려 30년이 넘게 독재를 하고 있는
그 아랍에 있는 한 국가이고요. 2010년 겨울부터 시작된 그 아랍의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2011년에 시리아에서도 반독재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곳에 대학에 반정권 구호를 대학생들이 반정권 구호를 낙서하는 적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는 그러나 정부의 강압적인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내전으로까지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또 단순히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충돌만이 아닌 그 안에 이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 또 중동의 패권을 쥐고 다투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의 어떤 갈등, 또 그 뒤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 등등으로 인해서 시리아의 내전은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졌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1년에 처음에 그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직후부터 한 여대생이 와드라는 이름의 한 평범한 여대생이 그 상황들을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상황은 악화되어지고 이 여학생은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는 정부군의 폭격, 저격수들의 조준 사격, 또 알레포 지역을 포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 안에서 물자도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져 있어요. 포탄은 시장이고 병원이고 학교고 가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심지어 병원의 CCTV 카메라에는 포탄이 떨어져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목격이 그대로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갓 10대 초반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나 또 아들을 잃은 엄마의 절규, 까맣게 불탄 채 뼈대만 남아있는 스쿨버스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들만 그 영상에는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포탄이 막 떨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는 와중에 한 만삭의 임산부가 실려오고 긴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꺼냈지만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 처진 채 울지도 않고 힘없이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마사지를 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가운데에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죠. 죽음과 절망과 폭력이 만연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도 이 촬영을 하던 와드라고 하는 이 여대생과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의료봉사를 하던 한 의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풍선이며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고 있는 그 일행들이, 동지들이, 병원의 직원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주면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부부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마예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사마에게라는 이름이에요. 5년여간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록을 남긴 이 여대생과 또 여대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그 딸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더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게 된 것이었죠. 학교 미술 시간을 촬영한 분량이 있었는데 말이 학교지 그 와중에 제대로 된 학교 수업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색색깔의 페인트와 붓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업 시간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뭘 그리나 봤더니 아까 말했던 그 포탄에 맞아서 까맣게 불타서 뼈대만 남아있는 스쿨버스를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멘트가 그렇게 달려요. 촬영한 이 감독의 멘트가 달리는데 그저 너희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 아이들이 색색깔의 색연필이나 물감 이런 것으로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 라는 멘트가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까맣게 불타버린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는 스쿨버스를 색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와드는 폭격이 지나간 뒤에 가장 먼저 자신이 심었던 그 정원에 심었던 식물을 보러 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 전쟁통에 무언가를 심어서 재배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폭격 직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잘 있나 망가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간단한 밥을 차려서 식사를 하고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출근하는 또는 학교로 등교하는 그 일상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과에 임하는 그 모습들. 하루를 마친 뒤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지친 몸을 이끌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물에 발 한번 담그고 시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되어져서 소중한지도 몰랐던 그러한 일상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대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일어나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상황이 암담할 때에 무언가 하려던 일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잘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늘상 이어가던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식음을 전폐하고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와중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니,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뭐 이것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종종 말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사마에게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밥 한 술 뜨는 그 사람이 내일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된 면접에 입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히고 인터넷이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 일상을 포기하는 모습,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일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궁지에, 죽음에 처한 풍랑을 맞은 바울의 일행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요구는 밥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밥을 먹어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면 식사들 하실 텐데, 뭐 이미 좀 브런치를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끼 식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한 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내십시오. 얼른 때우고 말아야지. 뭐 사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밥 먹는 걸 별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던 사람이라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이제라도 그 한 끼 식사하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내려고 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는, 등교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는 그 시간을 그냥 귓등으로 다녀와 이러지 말고 그 시간을 충실하게 인사하십시오. 한번 안아주기라도 하고 한번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차 한 잔, 한 끼 식사, 늘 반복되는 이러한 예배나 기도회의 자리,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난관이나 불행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저 이 일상을 단순히 충실하게 반복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일상을 함께 보낼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전쟁통에도 내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서로의 한 끼 식사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이 단순한 일상,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